이 성경책 마가복음 4장 23절 25절 보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나로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요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저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라는 마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장로님, 때로는 안수 집사님, 때로는 집사님, 우리 나름대로 또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증직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살린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들의 입과 그들의 삶에서 나오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모습, 예수 믿는 삶의 내용. 근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 삶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볼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은 것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 유튜브에서 한 여집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것을 유심히 본 적을 있습니다. 제가 유심히 본 이유는 이분이 무당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사람이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리고 행동하여서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그분은 자신이 어려서 시신에 의해서 신내림을 어려서 받았대요. 초등학교 때. 그런 애들이 있어요.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신내림을 받았대요. 그러다 보니 영화가고 사람들이 많이 왔대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귀신의 가르침을 통하여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귀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망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고 결혼하면서부터 잘 먹고 잘 살면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맨날 이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맨날 곤고함 속에 불안 속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안 좋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 속에 어느 날 조용히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어렸을 때 친구들의 그 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뢰를 받을지 모르지 모르고 하는 얘기겠죠. 교회 다니는 애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창조주여 심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가. 성탄절은 다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 예수님 어느 정도 알지만 자세히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궁금하니까 인터넷으로 조사를 이제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터넷으로 그 예수님에 대한 조사를 하면 꿈에 귀신이 나타나서 자기가 이렇게 섬기는 귀신이 나타나서 너 예수 믿으면 죽는다. 겁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게 이 귀신들도 나한테 와서 겁박을 할까. 더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기독교 서점 가서 성경책을 샀대. 그걸 읽어보니까 신기하고 오묘하고 신약 성경에 오니까 그 귀신,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 무덤 속에서 헤매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자 군대 귀신들이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면 귀신들도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보고 잠을 자면 또 귀신이 나타나서 뭐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죽는다. 니네 집은 말아먹는다. 이런 식 겁박을 해내면서 성경책에 뭐 예수님이 이름 명은 귀신 나간다 하니까 이 여자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이 떠났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는데 근데 귀신이 정말 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신이구나. 귀신을 이기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고 그래서 자기는 그동안 떨면서 점쳤잖아요. 돈은 벌었지 이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때부터 다시 한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소름이 돋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소름이. 귀신은 공포 협박을 통해 자기 말을 듣게 하고 결국에는 귀신을 따라서 무당생활했던 사람이 말로 안 좋은 거를 자기에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귀신의 말을 들으면 지옥 가는구나 알게 되고 근데 하나님은 참 온유하고 평화로우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 때문에 이제 자기 신앙생활 들으니까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죽을 때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한 성령을 보내주시며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할 때 그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진리 안에서 분별력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소름 돋는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자신은 스스로 교회를 나갔대요. 누가 전도도 안 했대요. 요새 무당학교가 전도하는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이 사람은 스스로 근데 무당한테 전도로 오는 사람 같아요. 전도는 안 하지만 전도로 자신의 교회를 다니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부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냥 복을 달라고 하는 모습들만 봤다는 거예요. 마치 무대 자기한테 와서 점치듯이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복만 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상자만 바뀐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에 안정이 없고 평안하고 늘 불안하다. 왜? 자기한테 전도를 오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무당으로 있을 때에 전도로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면 복을 받고 싶은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전보로 올 때에 자기가 귀신에 의해서 점친다는 걸 다 알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얘기하는 건 곧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복 받는다니까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 귀신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무당이 얘기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안 들어봐서 모르지만 아마 옛날 점치도당에 점 보러 가셨죠, 옛날에? 말도 안 되는 거 시키죠. 근데 하죠.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에 윤리와 도덕도 없이 무당이 시키고 귀신이 무당하고 도전 말하는 걸 이렇게 복받는다. 이 복받는다는 생각에서 말도 안 되는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맨날 원상태. 갈증만 나게끔. 그런데 자신이 교회를 다니면서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만물의 심판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인데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그냥 복을 자동으로 막 오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너무 애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은 그냥 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악사살이, 십자가의 악사살이, 귀걸이, 목걸이,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목적을 둔다는 거예요. 그건 귀신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안타깝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자기가 어느 날 간증을 했대요. 저는요, 그 분이 말을 담임 목사한테 가서 간증 좀 하게 해달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규모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간증을 했으니까 목사님이 볼 때는 젊은 처자가 참 결혼했지만 가진 참 행복하고 신앙을 잘한 거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간증하려고 그럽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난 궁금할 거예요. 그럼 물어봤더니 자기는 초등학교 때 신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당 짓을 엄청나게 꼭 무당을 보면 한층도 돋지만 한격되고 되어지는 일이 이 파로나 처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말하면 영락없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는 늘 무서웠다는 거예요. 늘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 귀신들 협박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친구 얘기 듣고 예수를 믿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보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한테 전부로 왔던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자기 이름 감동 못해. 네 과거를 얘기하면서 예수 똑바로 믿게끔 하라. 그런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과거 얘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토는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용기를 내가지고 이건 자기가 하는 사명인 줄 알고 담임 목사한테 얘기하니까 담임 목사한테 깜짝 놀랐고 어느 날부터 그게 그 교회에서부터 간증한 이게 퍼진 거예요. 응? 이 집사님이 성경을 보면서 망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신서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성경책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막연하게 한번 알라고 그래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복 받으려면 용한 무당 찾으러 다니게요. 요새는 무당들도요, 유튜브를 해가지고요, 조사를 한대요. 이 무당들도 자기 유튜브, 자기 잘하는 짓을 많이 하거든. 근데 그게 물론 뻥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하면서, 검색을 하면서, 자기의 미래를 알고 어떻게 복 받으려고 그 무당 찾아간다는 거예요, 용한 무당은.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내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호세의 4장 6절의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나도다. 그럼 여기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과연 유대인들이 지식이 없었을까? 하나님에 대해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살았거든요. 이마에, 손목에 야훼 샤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남자아이들을 태어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암송하면서 배웠거든요. 근데 정작 뭐예요? 그 하나님을 그냥 종교의 대상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를 흥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면 나를 세하게 하신 하나님이면 그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가치관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렸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노도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모른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처음에 간증하면 얼마나 풋풋합니까? 처음에 간증시켜놓으면 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시간에 이제 이렇게 설교를 이제 교수들 앞에서 테스트하고 학생들하고 다리가요. 이게 사실함 떨려요. 목소리가 자동으로 발굴해지는데 그런 것처럼 성도님들 처음에 간증하게 되면 다다다다다 떨어요. 그 얼마나 순수하게 전했을까요? 그러니까 간증을 듣는 사람들 어때요? 아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아멘스가 눈물의 고백이 되는 걸 좀 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교회 오면 뭐 예배 시간에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순종하는 분도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4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기가 막혔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흐름을 통하여
귀에 깃딱지들이 아주 그냥 겹겹이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단지 좋은 말씀, 인문학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좋은 말 들으러 교회 가죠. 교회 가면 좋은 말 듣는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 저는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들을 땐 우리 교회에서 좀 내가 용도가 세지만 더 세게 얘기를 해요. 두 번도 안 갖고 갑니다. 있는 대로 전해요. 그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시상교 교회에 왔어. 장모님이 딱딱하다 주무시려고 그러면 집에 가서 이불 깔고 주무시라고. 큰 교회들은 장로님들이 앞좌석에 딱 앉더라고요. 장로석에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장로석에 앉으면서 잠자러 왔냐고 대놓고 얘기를 해요. 사람도 그 장로 안 볼 거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사모해야지. 이 시간에 여러분 자려고 여기 왔냐고. 집에 텔레비전을 보시지. 하나님 말씀 들으려 했다면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정신 차려서 들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살다 보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삼게 할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말씀 들었다. 벌써 뭐냐면 이것은 마음에 하나님은 하나의 종교의 대상자, 나의 우상, 드라미, 수호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명이요, 영생이요, 그분은 나를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지옥의 불구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흑막에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새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연단을 통해 나를 성숙하게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를 망하게 하게, 저주하게 해서 부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두기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사인해 준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장막을 통하여 여호와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하면서 인자하심을 증거해 준 것처럼 성령의 인자하심으로 이 땅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가 내 자녀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죽어 천국에 살아 하나님을 동행하도록 하나님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에 온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보면 눈은 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소경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의 모임의 장소로만 생각해요. 교회가 전도한다는 것은 이 땅에 천국문을 열어줬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게이트예요, 게이트. 문이란 거예요. 얼른 헤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아멘. 그러면 이 건물이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두 생명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 그랬어. 믿음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은 함께 하셨어. 그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천국의 기쁨을 주고 천국의 위를 주고 이 땅에 위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 4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자취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4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음해자의 마음은 포는집에 있느니라. 지혜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그 안에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사는 것. 죽음 후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지금 힘들어도 후에는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 현재 어려움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해 뭔가 섭리가 있어서 그러는구나. 내가 여기서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은혜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그 현재의 고난을 통하여 그를 성숙하게 하고 그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감사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교회에서 세상의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듣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인격과 가치관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마가복음 4장 23절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강조하셨어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인생의 가치관과 기준을 설정하고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고 오늘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당하게 오는 사람들도 무당의 말을 무시해요? 무당하게 하는 사람들은 복받으러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무당만 무시 안 하잖아요. 근데 일개 무당의 말을 듣고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무당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데 역사의 주권자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흥하게도 하시고 세계도 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되는 오늘 우리들은 왜 그분의 말을 무시하는 사냐 이거예요. 아담과 하나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때에 뱀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추방당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아픔,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모습을 봤잖아요. 부모로서 큰 아픔 아니에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거. 우리가 2주 전에 롯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롯의 가족이 천사의 말을 듣고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모습을 전했습니다. 천사가 롯에 갔을 때 소돔성의 사람들이 니네 집에 온 사람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들의 패역함을 보고 천사들이 그 롯의 집에 온 사람 눈을 다 멀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롯에게 말했죠. 이 성을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가라. 네 딸과 사위들을 데리고 나가라. 이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끌어냈어요. 그때는 이 롯의 주춤주춤의 지체를 왜? 두 딸에게는 사위가 있거든. 사위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이 성이 멸할 거다. 두 사위가 뭐라 그래요? 용으로 해야겠더라. 어떻게 그 두 사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멸망을 당해.
천사가 롯과 그 가족에게 말하기를 이상한 땅 할 때 앞만 보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머물거나 뒤를 돌아보지 보지 말라 그럽니다. 롯의 부인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주님 말씀을 붙잡고 자르나 우르나 기치자고 우리 열심히 살고 천국을 향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이 비록 지금은 험한 자가 같고 가시밖에 없지만 이것이 옥토바디 다른 사람에게는 꿈과 핏줄을 주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본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개척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의 말을 기울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쟤는 잘 되는데 나왜 인생이 이 모양이야 한탄을 하면서 주저주저 한다면 결국 노세 안 하고 소음 끼는 건 내처럼 우리의 인생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자녀잖아요. 나는 당신의 거룩한 뜻이 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은혜 사모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보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7교회라는 세상의 보편적인 한 교회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요. 칭찬받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칭찬받는 교회든 책망받는 교회든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누구예요?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을 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곧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성령님은 이 말씀 참에다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놓고 하는 거예요. 야, 말씀 봐라.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결론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바르게 살아라는 건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은 시대가 악해질수록 유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유기하시냐? 착한 사람은 착한 대로 그냥 내버려요. 더 착하게 하니까. 나쁘게 행동해 내가 나쁜 짓 하게끔. 내버려요. 그러나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심판하시는 행위에 의해서. 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살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발버둥 치는 거야. 근데 악인들은 이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무당말 듣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무당말 들으며 사는 사람은 결국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너 주님 앞에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삶이 지금 악골골짝 같더라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 막다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이 안에서 주님이 향기를 바라시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롭고 복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말씀을 통하여. 이건 안 해도 돼요. 말씀을 들으며 연약함을 발견하고, 말씀을 들으며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선한 길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웃기를 믿게 하여 주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주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주여 능력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